페이지 수로는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5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한번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목회자나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 내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소리를 듣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평생에 그는 3,000번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그의 일생에 3,000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또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굉장히 유대 가문에 속한 엘리트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죠. 일부러 밤에 옵니다. 낮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원이고 관원 자체 옷 자체도 다르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내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기사, 즉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그런 삶의 변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중생의 말씀, 즉 거듭남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거겠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저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하니까 오히려 거듭남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은 바라고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고 마음은 변화되고 싶지만 그리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실망이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우리는 잘 알다시피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의 원어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완전하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새롭고 두 번째 태어남과 나아가 이 하늘로부터의 그런 어떤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중생은 그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많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에도 특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후에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거듭남의 공통은 뭡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을 통해서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늘나라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큼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즉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귀한 축복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내가 하늘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어지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 감히 누가 우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잠시 넘어지나 일어나는 거죠. 오뜨기와 같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해야죠.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순종할 때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일할 때 일하고 또 성장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손자 손녀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로서 권세가 있으나 그 안에는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 태어나면 2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1번 죽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단순한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믿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그것 때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는다 하지만 문제는 온전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선물일지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물과 같은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라고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건한 삶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 하면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이 정결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드러나게 되죠.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스러울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정말 변화되고 또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죠. 임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80년도인가요? 70년대, 80년대 이때 한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그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20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예수를 믿은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죠. 어느 친구가 강제적으로 부흥회에 이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끌려갔는데 가서 정말 무반응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며칠을 하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정말 다 해진 천막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단어가 6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 심판, 예수, 구원, 십자가, 천국, 이 6가지 단어입니다. 지옥과 심판, 예수와 구원, 십자가와 천국. 아마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마 이 6가지 단어가 기본이 되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랬었나 봅니다. 결국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6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길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그 일생을 변화시킨 그런 회심하는, 즉 거듭나게 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6가지 단어, 지옥과 심판과 예수와 구원과 십자가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단어죠. 그것을 통해서 겨눈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있는 자들은 부스러뜨려서 또한 가루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의 결과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내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느 한 순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는 이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죠. 생활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전에 시시했던 것이 귀하게 보이고 예전에 귀하게 봤던 것이 오히려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어떤 때는 시시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옛날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제는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전도하기 어려웠는데 거듭나게 되면 전도하는 것을 마음속에 갈망하게 되고, 또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며 미워했던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육신에 속한 일들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제약된 것이고 나 중심의 생각이죠.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술에 취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도 빌보의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정의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알죠. 예수를 믿는데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면 먼저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정말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또 흔들렸던 내 마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 이렇게 컨트롤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란 것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있냐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기에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거듭남은 이례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거듭남을 지키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계속적인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구원받은 성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혹시 내 신앙 속에서 내가 나태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지는 않은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 바로잡고 또 나아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지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난 자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적인 또 의지적인 또 감정적인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2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